찬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4주일입니다. 성탄이 가까이 왔습니다. 구약 성서의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300회 이상 나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이 아하즈가 누굴까요? 이 아하즈는 기원전 735년에서 720년 사이에 유다의 임금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27세에 왕위에 올라 16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주님께서 쫓아낸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에 살라바치고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곧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바알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거절하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금은보화와 사신들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의 청동 제단을 옮기고 그 자리에 아시리아에서 본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바쳤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하느님께서는 하느님보다 아시리아에 의지하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아하즈 임금에게 표징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당신이 살아계신 하느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아하즈는 믿음이 없었기에 표징을 청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려 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주님을 믿지 않아. 이방신들을 믿어. 또 세상의 정치 권력을 믿어. 그러니까 청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주님께서는 아하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징을 청하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아하즈에게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미래에 주님께서 다윗 왕실에 보여주실 표징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젊은 여인은 처녀, 동정녀를 가리키며 메시아를 낳을 마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동정녀로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므로
메시아이신 하느님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하느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로 구약의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에게 이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파혼하려고 결심한 요셉의 꿈에 당신의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잉태를 해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했죠. 하느님께서는 법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기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마리아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여기에서 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으면 인간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예수아 또는 요수아, 예호수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구약에 예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을 그리스어, 라틴어로 표현을 했을 때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뜻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야훼는 구원자시다,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벌써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당신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당신 백성인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곧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성경은 이사야 예언서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므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메시아,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기에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성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의 아기나 마리아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던 시대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영으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해 놓으신 당신 아드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분이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사도직의 은총을 받은 것은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도, 곧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은총과 평화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이외에 인류 역사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유일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공자나 맹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나 다른 성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다른 이들은 모두 인간이며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윤리 시간이나 이런 때는 인류 스승 중에 한 분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하고랑 인류 스승들이랑 동급으로 놔두면 안 돼. 왜? 예수님만이 하느님이시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신 분이시지만 다른 인류의 스승들은 예언된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연히 태어난 인간 중에 뛰어난 인물일 뿐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만 어떤 인류의 스승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오늘날 그 권한을 우리 교회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런데 불교에 고해성사가 있어요? 없죠? 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데 불교는 하느님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악에서 구원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요? 그 뜻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리는 밤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밤미사를 크리스마스, 마스는 미사예요. 여러분은 모두 24일 밤에 하는 성탄 미사에 참석하셔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있죠? 없나? 근데 고양이나 개를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고양이나 개를 사랑하지만 내가 고양이나 개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양이나 개가 된다 하더라도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느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능력 없는 아기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의 자기 자신을 낮춤, 이것은 우리가 동물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동물의 위치로 내려가봤자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내려간 거예요.
조금 못한 피조물로. 근데 하느님은 창조주이면서 피조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느 집에 아들 딸내미를 그 집에 시집장가 보내면 그 집에서 들볶여서 3명이 못 살고 죽는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내미가 죽은 다음에 그 집이 다 성당 나가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집에 아들 딸내미 시집장가 보낼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보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면 가서 맞아 죽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런데도 인간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걸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이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야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들도 구원의 길을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화인사는 성탄을 전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성탄을 전합시다. 성탄을 전합시다. 성탄을 전합시다.